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에서 2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18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증언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아멘.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빌립보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16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1차 선교여행도 2차 선교여행도 사도 바울 인간적으로는 참 쉬운 여정이 아니었던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힘들었던 여정의 순간들, 루스드라에서도 그랬고 지난 빌립보서에서도 그랬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음의 현장들을 넘나드는 그 사도 바울의 모든 현장들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다. 무슨 이야기냐면 27장의 이 아덴에서의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아레오바고에서의 선포를 위해서 바울이 그동안 신앙의 훈련을 받아온 과정들이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아레오바고에서의 선포, 이 아덴에서의 오늘 이 바울의 설교와 선포함은 이 사도 바울 이 가운데 정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분담합니다. 오늘 보면 원래 1절부터 34절까지를 다 읽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16절부터 21절까지만 보았고요. 제가 16절부터 뒤에 34절까지 내용들을 기반으로 오늘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지만 핵심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16절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16절 오늘 이 아덴에 머물게 된 목적들을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이 아덴에서의 머문 목적들을 알 수 있다면 이 아레오바고의 선포가 어떤 내용들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다시 본문의 1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하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기다리기 위해 이 아덴에 머문다. 이것이 오늘 목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가는 것보다 너무도 고생을 하니까요. 우리 앞전에 빌립보 교회에서도 굉장히 심한 살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정말 인간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마음의 수치함도 있고 그런 상태가 빌립보만은 계속되고 반복되니까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바울을 데리고 아덴으로 피신을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요 그 당시 굉장히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나서 바울을 그 피신 도시 아덴에 데려다 놓고 그 데려온 사람들은 떠났고요. 그 떠난 사람들에게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선교행을 같이 다니는 일행들이 있었잖아요. 실라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고요. 디모데도 있었고 그 사람들과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먼저 이곳에 와 있으니까 나 여기 혼자 떨어져 있는데 당신들 다시 그곳에 돌아가거든. 내 동료 실라와 디모데에게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이곳으로 와달라고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바울은 이 아덴 도시에 홀로 떨어져서 아덴 도시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오늘 16절이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굉장히 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까지 오고 성도들의 배려로, 요즘 말로 하면 안식년 같은 개념으로 이 선교 안식처인 아덴에 와 있는데요.
특별히 관광지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잠시 이제 여유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냐면 그 일행들을 기다리면서 목욕도 하고, 당시 로마 문화가 목욕이 발달을 못하니까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이제 그동안 밀렸던 책도 읽고 또 앞으로의 선교도 구상하고 해야 되는데, 바울이 참 어떤 일들을 하냐면 놀라운 기록들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봅시다.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무엇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그냥 쉬러 갔는데 그 성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무슨 이야기냐면요, 약간의 이 아덴이라는 도시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바울이 머물고 있는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입니다. 우리 이 아테네를 한국말로 이렇게 아덴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아테네 많이 들어봤죠? 아테네 뭘 알고 있죠? 먼저는 올림픽의 발상지이죠. 그리스 문화의 정점이고 꽃이라 말할 수 있고요. 특별히 이 바울이 지금 살고 있던 때, 예수님이 태어난 때 한 500년 전 BC 5세기 이전에 이 아덴을 보면요, 그냥 단순한 도시가 아닌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어떤 사람들이 그 500년 전 이상의 이 도시에 살고 있었냐면, 2층 예배 중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해주시기 원하고요. 우리 문을 닫아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제논, 이런, 혹시 여러분 학교다닐 때 철학 배웠나요? 네, 저는 신대원 시험을 볼 때 철학이 필수 과목이어서 철학을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사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아테네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한 시대를 풍미하고, 그런 사람들은 한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이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과 이 사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큰 획을 긋는 역사를 만들어낸 그런 도시에 살고 있던 데가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게다가 헬레니즘의 한복판으로서 이 도시에는 굉장히 신전들이 많이 발달해 있었어요. 관광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 이유는 그 당시에 아테네는 마르샤라는 군신을 모셔놓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메이시라고 들어봤어요? 그 미국에 가면 그 여러 가지 쇼핑몰이 있는데요. 그 중에 백화점 등급이, 우리는 뭐 롯데, 신세계 있는데, 미국은 이렇게 약간 서민들이 가는 백화점, 중산층이 가는 백화점, 이렇게 상류층이 가는 백화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서민들이 가는 백화점 중에서 제일 큰 백화점 이름이 메이시예요. 메이시. 요즘 뭐 블랙 프라이데이다 이래가지고 미국 뉴스 많이 나오는데, 가장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구매하기 좋은 백화점 메이시인데요. 그게 이 마르샤라는 것을 영어 발음으로 하면 메이시예요. 근데 이 마르샤가 뭐냐면요, 군신입니다. 군신, 군대의 신.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요. 예, 군신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당시 이제 헬레니즘 영향을 받은 도시지만, 당시 그 아덴을 통치하고 있던 데는 어디예요? 로마예요. 로마. 로마의 철학은 뭡니까? 제가 이 관리들이 바울을 때렸다라고 말할 때 빌립성에서 얘기했듯이, 로마의 철학은 통치 원리는 힘입니다. 힘. 로마는 사상으로, 이론으로, 학문으로 세상을 통치한 게 아니고 군대로 그 당시 세상을 통치했기 때문에, 로마가 헬레니즘을 정복하고 나서 헬레니즘에서 받아들인 첫 번째 문화는 신은 이 마르샤입니다. 군대의 신 마르샤를 로마 군대의 상징으로 여기고, 마르샤 신을 당시에 헬레니즘 한복판인 이 아덴에 세워놓고 그 신을 숭상했고요. 더욱이 이 아덴이 유명한 또 다른 이유는요,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신전이 이 아테네에 있었어요. 파르테논 신전은 어떤 신전이냐면요,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던 그 근동의 세계 인구는 200만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역이 200만이라고 거한이 아니면 굉장히 적은 수가 살고 있었는데, 뭐 지금은 적지만 굉장히 그 당시에는 많은 인구인데, 이 아테네에만 60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테네 안에 존재하는 신이 80만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인구보다 많은 신이 있는데, 이 파르테논 신전은 그 모든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파티를 하는 신전이 이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 보면요. 그런데 그 신전이 이 아테네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신들을 숭배하고
그 신들을 경외하는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테네는 성지 같은 곳입니다. 또 이 신전이,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뭐가 발달했냐면요. 그 당시에 유명한 신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머큐리, 주피터, 바카스, 다이애나, 비너스 이런 신들이 있고요. 그 신들의 조각상들이 있어요. 그 우리가 뭐 잘 아는 비너스 조각상 이런 게 있잖아요. 다 신의 조각상인데 그런 조각상들이 이 파르테논 신전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고 전시가 되고 열거가 되어 있는 곳이 이 아테네였습니다. 또 더욱이 또 이 신전을 중심으로 어떤 문화가 발달해 있었냐면요. 여러분 로마의 문화가 굉장히 타락한 문화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다. 이 당시의 세상을 지배하던 이 문화는 에로이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과 섹스, 쾌락에 굉장히 몰두해 있었어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혼욕이 통용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성에 이미 그 당시에 동물과 성교를 하는 그런 문화들이 이 파르테논 신전을 중심으로 이 에로이즘을 중심으로 그 담겨 있는 곳이 이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다신의 문화와 이 섹스의 문화로 물들어 있는 곳이 이 아테네이고요. 그것이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냄새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해서 성도들은 관광도시로 알려진 그곳에 바울을 요양사 보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도시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 도시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마 많은 그 도시에 관광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와 비너스 상이네, 우리가 알던 와 원형 경기장이네, 와 파르테논 신전이네 했을 거지만 바울은 그 성을 볼 때 어떻게 보였다고요? 우상이 가득한 것처럼 보였다. 지금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간단한 언어이지만 간단한 기록이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이 아덴이었는데 그 많은 예술품, 조각품, 미술품을 구경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많은 신들과의 그 전기를 느끼고 싶어서 이곳에 가고 싶었는데 복음 전도자의 눈에는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많은 예술품들로 가득한 일생의 이 헬레니즘의 노마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생에 한번 가보고 싶은 그 도시가 한낱 우상의 소굴로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관점의 분명한 사례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마음에 회복해야 할,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마음에 회복해야 할 관점이 이러한 관점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도 별반 아테네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첨단을 달리고 있고요. 더 화려해졌고 더 웅장해졌고 더 볼거리와 더 우리가 즐길 거리가 많아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닫으면 이것은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느껴지지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면 이것은 분명히 우상이 가득한 곳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영적인 관점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오늘 바울이 관광지에 가서 휴양지에서 여전히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관광을 가서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관점, 영적인 눈으로 이 성의 우상이 가득함을 보고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게다가 18절에 보면요, 우리 18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들을 이렇게 공부하고 중고등학교로 보냈는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세계사, 철학 이런 것들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철학이 필수 과목이라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철학을 공부할 때 국민윤리 이런 거 배웁니까? 배웠습니까? 그런 때도 안 나와요. 이거는 나오죠. 임진자매 세대까지 나온 걸로. 그다음에 유명한 그런 용어들이 우리가 잘 몰라도 용어들은 굉장히 있어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이 배경 지식을 잠깐 설명하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헬레니즘의 가장 기본적인 문화 사상은 뭐라고 했어요? 에로이즘이에요. 에로이즘. 굉장히 복잡하고 더러운 문화들.
근데 이 에피쿠로스는 뭐냐면요, 사람이 이뤄낸,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이뤄낸 학파이기 때문에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그렇게 칭하는데요, 신이 존재한다는 것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그 신이 인간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 신이 인간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들, 병, 아픔, 죽음, 고통, 이런 것들을 신이 관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에피쿠로스. 그래서 이들이 신은 이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를 관여할 수 없으니까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병을, 그 슬픔을 이겨내고자 만들어낸 게 헤로이즘.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육신의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제 표현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더러워요. 이 사람들은 자기 엄마하고 성교하기도 주저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과 딸과 관계를 맺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아주 복잡하고 더러운 문화를 추구해요. 그게 그들의 유일한 신을 만날 수 있는 수단이에요.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통해서 아픔을 이겨내고 문제를 잃어버리려 하고, 그게 에피쿠로스 학파고요. 스토아파는 이제 거기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 어찌 인간이 돼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나라고 느끼고 거기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스토아파인데요, 여전히 신이 있는 것들을 인정해요. 그러나 이 스토아파는 범신론을 믿어요. 그러니까 당시 헬레니즘과 딱 맞아떨어지죠. 너무 많은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을 정말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려면 명상이나, 요즘 말하면 참선이나, 우리 말하면 묵상을 통해서 그 신을 만날 수 있다 해서 굉장히 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스토아파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10%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이 에피쿠로스 학파이고요. 스토아파는 10%밖에 되지 않는데, 이 스토아파가 무서운 게, 이 스토아파가 이 바울 다음 세대에 뭘로 바뀌냐면,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영지주의로 바뀝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는 지금까지도 이단의 대명사로, 지금 여러분 뭐 이단 여러 가지 용어로 이단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 영지주의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단이거든요. 그리고 같은 게 스토아파입니다. 자, 쾌락을 추구하고 어떠한 명상이나 자기 참선을 통해서 신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명상이나 참선은 지루하기 때문에 스토아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해요. 새로운 정보, 새로운 학식, 또 새로운 신,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요. 오늘 21절 말씀해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리더라. 이게 지금 스토아파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늘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아요. 결론은 두 가지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의식과 사상과 삶을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하나는 첫 번째는 인간의 재미입니다. 쾌락이죠. 인간의 쾌락이 이 당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식의 새로움이 이 당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의 사람들은 맨날 모여서 섹스하고, 맨날 술 먹고, 맨날 목욕하고, 한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철학의 그림들을 보면요, 광장에 앉아가지고 논쟁하고 쟁론하는 그림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항상 새로운 정보로.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관심을 보인 이유는 뭔가 새로운 학문이 있을까 해서였어요. 오늘날 상황과 다를 게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산물로서 파르테논 신전에 아테네 인보다 많은 신들이 모셔져 있고, 날마다 거기서 먹고 즐기고, 말이 신전이죠. 우리가 신전 예배당 하면 거룩함이 생각되는데, 그들은 아까 말한 에로이즘을 추구하기 때문에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신전의 역할은 집단 성관계를 맺는 수단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어요. 이것은 그 집단으로 술판을 벌리고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을 바라본 바울이 16절 마지막 보면, 다시 16절 올라가면요, 어떤 감정을 느꼈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은 마음에 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이 아레오가고 선포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자, 이 마음에 분했다, 격분했다, 이 성경 원래 써있는 헬라어에 보면요, 파록시노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파록시노는 영어에 여러분 컨버전이라는 단어 아세요? 그 뭐죠? 경련, 발작, 이런 단어인데요, 이 컨버전이라는 단어의 원형이 파록시노예요. 그 단어가, 파록시노가 그 영어의 그 단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격분했지만 원래 이 단어의 내면을 보면
발작이라는 걸 부르부르 떠는 거죠. 분노해서 그것들을 볼 수 없어서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요, 더 자세한 뜻을 찾아보기 위해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히브리어로 쓰여 있다 보니까 당시의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였잖아요. 당시의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72명의 장로님들이 모여서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 같습니다. 그게 70인역인데 그 단어에 보면 이 파록시도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요, 뭐라고 번역하냐면 질투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자, 구약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얘기하실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얘기해요. 뭐 할 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얘기했죠? 우상 숭배할 때 질투하신다고 얘기해요. 자, 이 질투를 파록시노와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16절을 다시 보세요. 마음에 격분하여라는 단어를 빼고요, 마음에 질투하여라고 읽어보세요. 그럼 좀 더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질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왜 질투를 바울이 해야만 합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인간이 이루어낸 찬란한 업적과 영광을 보고 사도 바울이 질투를 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설득 와닿지 않는데요, 이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보니까요, 자, 인간의 그 예술품과 조각품과 순수성과 그 인간의 그 창의적 발달된 그 탤런트를 보고, 그 달란트를 보고요, 그 당시 다 손으로 만들어내는 조각품이잖아요. 신전도 그렇고. 자, 인간의 모든 그 탤런트, 그 달란트는 전부 누구를 위해서요?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요. 모든 인간이 창조될 때 모든 영광과 경배와 존귀와 인간의 모든 도구와 인간의 모든 사용과 인간의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을 위함인데,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지음은 나로 하여금 저희로 하여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라고, 모든 인간의 모든 구성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그 달란트를 가지고 겨우 한다는 것이 우상을 찬미하는 일을 하니까 마음의 격분함, 질투함을 느낀 겁니다. 우상 숭배할 때 질투함을 느낀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전이 된 거예요. 이입이 된 거예요.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17장 오늘 본문의 29절을 봅시다. 17장 29절.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후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수가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지금 얘기해요. 그런 것에 힘이 있지 않다.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긴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면서 감정이입돼서 격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1차 전쟁과 2차 전쟁을 통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자, 이제 이 아테네에 와서 그동안의 고통과 그동안의 두려움과 그것들을 피하고 이제 이 아덴에서 편하게 쉬면 되는데, 이 아덴에서 와서 겨우 한다는 것이 마음의 격분에서,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성경에서 바울 이후에 뭐 합니까? 그 사람들과 별로예요. 쟁론하고 좋은 말로 되어 있지만 계속 싸워나가요. 아니다, 그것들은 다 우상이다. 니네가 지금 속고 있었다. 찬란한 예술품들은 허상이다. 이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지금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바울의 마음에 감정이입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그냥 잘 쉬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러 왔으니까, 안식하러 왔으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갇힐지도 모르는, 또 이곳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부활의 하나님을 소개하면 또 죄인으로 몰려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이유, 우상으로 보이고 그것에서 격분할 수밖에 없는 질투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바울의 마음에 몰려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를 바라볼 때,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땅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제2 롯데월드 전 아직 못 가봤어요. 그 숲하고 가면 무너질까봐 아직 못 가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이 운명을 누리고 살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2017년에는 춘천에 레고랜드도 들어온대요. 여러분 레고랜드가 뭔지 아세요? 저는 미국 살 때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가봤어요. 눈이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이 화려한 시대, 여러분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정말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믿는 자라고 말하면 우리가 복음 진리를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찬양했는데요. 정말 우리 이 시대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꼭 성공해버리라, 내가 1억을 한번 벌어버리라, 이런 마음, 여러분 1억 가지고 있는 양이 안 차지. 100억을 한번 벌어버리라, 이런 마음으로 사세요. 아니면 이 세대를 바라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 그렇게 보이세요? 하나님의 감정이입돼서 저 예배하지 않는 세대와 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저 많은 화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해서 여러분 질투함이 여러분 느껴지고 계세요. 오늘 말씀이 그것들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아덴보다 더 지금 화려한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 동아일보 기사예요. 한국 대학생 서울과 지방의 대학교 467명인가요? 이게 질문했어요. 남자 260몇 명, 여자 나머지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은 대학교에 와서 당신은 성경험이 있으십니까? 76%가 성경험이 있다고 답했어요. 저는 그게 한 10% 이상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아니라고 말하는 내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부분 1학년 때 성경험을 한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상대는 다 친구가 대부분이었어요. 친구가 지성의 보고라고 말하는 대학마저도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보류가 없는, 너무도 이 섹스와 이 술과 타락과 탐욕이 자연스러워진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대학 갈 때마다 바울같이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론하고 사람들 많고 쟁론하고 이게 진리라고 그렇게 꼭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 자신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투하심으로 인해 내 안에 오시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들, 그 예수님이 참을 수 없는 것들, 그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것들 인해서 나의 마음도 같이 동화돼 이입되어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그 사람들과 변론하고 쟁론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비록 용기가 없어 세상 가운데 다 나가지는 못하지만, 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나 한 사람 변론자로, 쟁론자로 전투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나아가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어려운 일이 될지도 모르지만요, 우리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쟁론자로, 변론자로 하나님의 마음의 질투의 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이곳에서, 이 난국에서, 이 한국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결론 내리고 마무리합니다. 첫째는 어떤 시간, 어떤 현장,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현장에 가든지 어떤 문화를 접하든지 우리가 해석해야 될 눈은 하나님의 눈이에요. 우와, 중국에 가니까 중국의 문화 너무 좋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은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할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내 긍휼과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들끓는 내 연약한 인간의 어떤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이가 되어서 내 인생 속에 이루어져서 역사가 뒤집어지고 한 시대가 달라지는 기적의 통로로, 즉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질투심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어디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 자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증명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증명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전도하고 먼 사람들에게도 전도하는 선교도 감당해야 되고요. 할 수 있는 한 기회들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요. 또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한 사람의 복음 전도자임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신앙의 체계들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만들어내고요. 둘째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영향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살 수 있는 그 증인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의 결론과 이야기는 늘 똑같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았다. 우리가 여전히 할 일들이 있다. 그것은 복음의 진전이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보여주어야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신분이 뭐라고요? 여러분 선교사이십니다. 여러분 간호사 선교사, 여러분 직장인 선교사,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교사임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그래서 이 서울 땅을, 이 한국 땅을, 이 열방과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 오늘도 여러분 제대로 보고 있다면 여러분도 바울처럼 질투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바울이 질투의 눈으로 격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바꿔보고자,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이 뒤에 3, 4절까지 이야기 보면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쟁론과 변론을 펼쳐서라도 복음의 진술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특별히 선언하기는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그렇게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요,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도록